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이 친숙한 분일 겁니다. 아마 100불짜리가 더 친숙하겠죠? 여기 이 사람의 이름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미국의 정치인으로, 그리고 외교관으로, 그리고 과학자로 일컫는 미국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건국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짧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하지만 죽음과 세금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죽음과 세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현실 속에 언제든지 찾아와서 피할 수 없게 만들고, 특별히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는 누구도 회피할 수 없고 분명히 때가 되면 세금 공지서가 날라온다. 이것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예배에 나왔는데 제가 참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피뢰침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럴 때 센스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해야죠. 제가 아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과학자요, 외교관이요, 미국 대사로 유럽에서 일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분은 정치인이지만 하늘에서 번쩍이는 그 번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에 의한 발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번개가 건물에 닿거나 사람이 맞으면 죽으니까 피뢰침을 만들어서 전기를 땅속에 흘려보내는 세계 최초로 피뢰침을 만든 사람이 바로 100불짜리에 들어가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세금과 죽음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실하지 않다. 좀 말은 과장됐죠. 죽음과 세금 이외에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분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니지만 요는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불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지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 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요한일서 4장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후 1세기가 지나갈 무렵에 이단들이 등장했는데,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합니다. 그 두 그룹의 이단들을 가리켜서 가현설을 주장했던 도세티즘, 헬라어에서 비롯된 이 말 가현주의, 가현설이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환영처럼 영의 모습으로 오셨지 실제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 부인한 이단을 가현설, 가현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요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물과 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이 5장 6절, 7절, 8절을 읽으실 때 물과 피로 오셨다.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8절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다. 아니, 물과 피가 어떻게 증언합니까?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알쏭달쏭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이상을 예수님 곁에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나누었고, 심지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음식을 먹었던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셨고,
십자가 위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구주, 확대해서 세상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사도 요한의 증언,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구주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안다, 영어로 두 마디 we know, 두 가지 we know, 이 말을 무려 39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이겠죠.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일일이 다 숫자를 헤아려 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예수님이 증거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말씀만 108구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게 진짜 맞나 제 스스로가 의심이 돼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헤아려 봤더니 108구절이 아니라 107구절이었습니다. 숫자가 틀려진 것 양해해 주시고, 제가 숫자에 강조를 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일 설교 때 전한 하나님 말씀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안다, 무엇을 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동시에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끝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지만은요, 12절,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 3절 같이 성경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12절이 올라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쉽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아 영존하는 생명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직분을 받아도 많은 헌금을 드려도 착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선행을 베풀지라도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단순 명료하고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안다 39번을 요한 1서에서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사도 요한은 신약성경 5권을 기록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5권을 기록했어요. 적지 않은 책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일서 5장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5장과 요한일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짚어보면서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지 영존하는 생명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저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 5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져서 어떤 환경에 어떤 여건에 처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나 헷갈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꼭 붙들고 믿음 생활하시는 본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5장에서 이제 마지막 장에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읽은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이 요한일서의 결론이자 5가지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마지막 5장에서 몇 가지라고요? 5가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5장에서 결론과 같은 메시지로 5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읽은 6절에서 10절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두 번째, 11절부터 13절까지 신자, 빌리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녔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5장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세 번째, 14절에서 15절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것이 5장에서 보여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 결론적인 주제입니다. 네 번째, 16절에서 19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 제가 요한일서 1장을 강의할 때 5장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생활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말로 인한 죄, 생각으로 인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불순종의 죄들을 짓는데 그 죄들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래서 이제 17절 이하 18절에 보면 이제 18절을 제가 잠깐 일부만 읽어드리면은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16절에서 이제 19절까지 네 번째 주제로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요한일서 5장 마지막 5가지 핵심 결론적인 말씀 5번째는 20절에서 21절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삶, real life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20절, 2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번에 끝마칠 것인지 두 번에 끝마칠 것인지 적어도 2번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14절, 15절 이 복된 말씀이 되리라고 제가 또 스스로 저 자신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5장의 마지막 부분 5가지 메시지 중에 오늘은 5가지 결론적인 메시지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자 동시에 온 세상의 구세주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표현은 맞지 않아요. 구세주. 온 세상의 구세주이지.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그렇게 표현하기보다 나의 구주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의 구주,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읽은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4장을 한번 열어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1절. 자, 4장을 지나왔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때가 주후 90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미 가연설을 믿는 또는 영지주의자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지니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은 부정한 것이고 영만이 깨끗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심을 영지주의자들은 배격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였고, 가연주의자들은 가짜다. 예수님은 환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영적인 존재다. 침례를 받을 때까지만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실 때는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죽임당하셨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혼절하셨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사도시대에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마지막 끝마치면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 또는 증거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6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 곧 이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100%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동안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오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 정확하게 부활하신 몸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계시고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당시에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배격하고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당시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일깨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몸으로 오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기록합니다. 6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몸이니까 몸속에 물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물의 성분을 말하고 피는 동일하게 예수님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사건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마침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과 피로 오셨는데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자 요한이 거절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제가 어찌 예수님께 침례를 드린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침례를 주셔야지요. 저는 단지 예수님의 신을 들고 다니는 종에도 부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침례를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겸손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부탁하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예수님께 침례를 베풉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를 상징하는 침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죄인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6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가 동시에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단강에 직접 서 계시고 출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성령 또한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어깨 위에 내리심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심,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7절은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아버지와 말씀, 성령님, 이 세 단어는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자,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사도 요한이 지금 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7절, 8절의 이 의미들을 삼위일체로 이해해도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러오심, 침례를 받으셨던 그 모습,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모습,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이 모습을 다방면으로 확증하는 모습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삼위일체에 관계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결국은 성경의 기록대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형벌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장차 받게 될 심판 가운데 떨며 살아갈 것이고,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깨끗이 주홍같이 붉었던 우리의 죄들을 흰 양털처럼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걸 믿고 감사드리십시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16세기에 잘못된 해석을 이 6절, 7절 헷갈리는 구절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장로교에서 숭상하는 존 켈빈, 요한 켈빈은 이 물과 피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물과 피는 교회의 성례전이다. 우리는 성례전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러나 성례전, 즉 교회 의식이다 해가지고 침례와 주의 만찬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물과 피는 교회의 의식을 말하는 침례나 만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께서 성경 구약에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22절의 말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대속,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6절, 7절, 8절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자,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증언을 기록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을 이제 열어보시면, 자, 요한복음 5장을 열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이런 측면의 구절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열어주시고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상식적으로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한 사람이면 증언으로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사건을 목격한 정말로 분명한 증언일지라도 한 사람이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고 피 흘려 죽으신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5장에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1절을 다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장 31절에 만일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떤 사건에 관계된 당사자가 내가 증인이다 라고 아무리 판사 앞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인이요 라고 말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신력이 없어요. 내가 당사자면 증인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다른 두 사람이 보고 들었던 현장의 사건을 본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구주인데 내가 증인이다, 이거 인정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5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에 대해서 또 다른 진리의 영이신 누가 증언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32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33절, 34절, 35절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셨고 다른 증언을 내세우셨습니다. 이 증언을 요한복음 5장부터 5 증인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5 사람의 증인. 자, 그러면 첫 번째는 5장 31절에 잘 보시면 첫 번째 증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있는데 이 다른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온 세상의 구세주다. 저와 여러분의 구주라는 것을 당시의 가연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 이단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증언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증언은 바로 요한복음 5장 33절로 35절까지 침례자 요한. 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증언, 예수님이 말씀하신 5 종류의 증언이 있는데 세 번째 증인은 요한복음 5장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같은 페이지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 번째 증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세 번째 증언은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그 일들이 무슨 일들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엔 특별히 7가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공고한 복음에도 여러 기적들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7가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7가지 기적들. 그래서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보고 놀라지 않았던 그런 기적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말씀 한 구절만도 폭풍과 파도가 잔잔케 되느냐?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느냐?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죽은 사람을 살려내느냐?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들은 본 적이 없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대언자들은 이런 일들 도무지 이룬 적이 없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증언은 person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행하셨던 기적들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증언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자, 그러니까 5장 소개만 해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5가지 기록들을 기록하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5가지 기억하기 쉽죠? 요한일서 5장에서 5가지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 자, 그러면 네 번째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무엇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무엇이 위트니스가 된다고요? 증언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다 이거죠. 바로 그분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예언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5장 45절입니다. 45절 46절에 마지막에 증언은 모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초등생들이 열심히 노트를 받아 적고 있는데 앞에서 보니 참 기특해요. 자, 45절 지나고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500년 전 인물입니다. 지금서부터 치면 350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1500년 전에 모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기에 기록했습니다.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 이 모세 율법을 존중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한 분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자 내가 감히 30도 안 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어 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5장 44, 5절을 통해 내가 바로 모세가 인정한 바로 그 사람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님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5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께서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위에 죽임 당하신 부활의 주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9절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여러분, 이 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증인, 오늘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최상병에 대한 결국 이것을 가지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대통령의 어떤 이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병이 만약에 오늘과 같은 사건이라면 최상병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적어도 사람들의 말로만 해결이 안 된다. 적어도 그렇다면 두 사람의 증인을 내세워야 된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9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어떤 사람의 죽음과 사건에 연관된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증언이니까.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확실하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도세티즘,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활령으로 영으로 왔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강조하면서 사도 요한 서신을 끝마치면서 진짜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증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을 내가 내세웁니다 라고 지금 소위 말하면 법정에서 하나님의 증언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6절, 7절, 8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언이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에서 몇 가지의 증언을 우리가 읽었습니까? 5가지. 2명이면 충분한데 성경은 지금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증언 5가지를 제공한 거예요. 충분하죠? 충분합니까? 불충분합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증언 2사람이면 충분한데 그것도 하나님은 지금 5가지 신적인 권위를 지닌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증언을 제시했다 이거예요. 자, 이제 10절. 자,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런 이 말씀 한 구절 10절만 봐도 오늘날 성경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동시에 교만한 자들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충분한 5가지 신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언하는 저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며 동시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죽으셨고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들을 대속하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여러분의 그리스도, 여러분의 메시아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온 세상의 모든 죄들 플러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개인의 죄들을 담당하신 분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이 증언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적반하장이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의 말씀 배웠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서도 죄 없다 하면 첫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없으며 나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사도 요한은 이미 1장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문맥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문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토마스입니다. 도마가 의심했거든요. 예수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냐. 즉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의심 많은 도마는 알지 못했기에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주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바로 14장 6절입니다. 자, 이제 요한 1서 5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구절. 자, 12절 말씀. 성경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복잡하게 꼬이지 않습니다. 알쏭달쏭하지 않습니다. 명약관화, 명쾌합니다. 자, 12절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구절을 한 구절을 부인하면 이 말씀 자체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헬라어 단어에는 2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 비오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에. 비오스는 육체적인 생명, 바이오스, 바이올로지, 바이오 생명공학, 육체적인 생명이 비오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쉽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마음에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일평생 다녀서 혹시라도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심지어 목사의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아들이 없는 자,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자,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13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너희에게, 자,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수신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12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괄호 열고 구원받은 성도들 괄호 닫고 이것들을 쓴 것은 요한복음 또는 더 나아가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즉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결론적으로 5가지 결론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날까지 어떤 환경과 여건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외우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믿으시고 확신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오늘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